오늘 말씀 로마서 15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로마서 16장 30절, 31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두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바울이 오늘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해달라, 연합하자, 기도에 연합하자, 이런 말씀을 부탁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시편 32편 6절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이 말씀에서 무엇으로 찾았죠? 기도가 우리 인생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인생에 미치는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에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기도하는 이에게는 그 홍수가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기도의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모든 면에서 누구나 너무도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기침을 하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눈을 부릅뜨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조력이 없이는 그 누구도 온전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라면서 부모와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지도자, 리더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의사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면 다시 자신의 육체를 돌봐줄 보조인이나 간호사나 자녀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처럼 쉴 새 없이 도움을 주고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프로그램, 남자들 잘 보는 50대 이후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로그램 뭐죠? 산에서 혼자 사는 거고 뭐죠? 네? 나는 자연인이다? 네. 그 사람들을 보면 찾아가잖아요? 누가 혼자 살려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혼자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누군가가 찾아오면 진수성찬을 대접하죠.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떠날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왜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냥 살지. 네. 혼자 살고 싶고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여기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인간 본질에 관한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비록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받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무나도 불완전해서 혼자 살기에는 부족한 존재이며 상호 보완을 통해서만 그 온전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삽니다. 아니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유장로님 아니신가 봐요.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삽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는 반려자, 조력자, 도움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낫고 두 겹줄보다 세 겹줄이 더 견고하고 홀로 있어서 일으켜줄 자가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관계 안에서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서로 모여서 가정을 이루고 마을을 이루고 국가를 이루어도 그 존재는 역시 불안합니다. 부족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동일한 존재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인간의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모여도 불안한 것입니다. 인간이 서로 아무리 도와줄 수 있어도 병이나 전쟁이나 기아나 재난이나 죽음과 같은 한계에서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 밖에서는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도움을 주거나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간 밖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우리의 한계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이 한계, 벗어날 수 있는 이 한계, 혼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 뭉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한계 밖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한계 밖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 한계 밖에 계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한계 밖의 능력과 지혜와 승리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온통 우리 한계 밖의 능력들, 한계 밖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들, 그 한계 밖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영원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인간의 한계 안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예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예수는 영혼의 주인입니다. 예수는 사망을 이겼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과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한계 밖으로 벗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로 초청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땅의 죄와 이 땅의 권세의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속이 다릅니다. 우리는 본질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이 다릅니다. 똑같이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한계 밖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 육신은 한계 안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모든 언어와 우리 생각과 우리가 섬기고 있는 법, 하나님의 법은 우리 한계 밖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이 어디 있다고 그것을 찾아가 보라고? 우리 예전에 영화에서 보는 보물섬 지도를 그려갖고 너희가 그것을 찾아가 보라고 거기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 밖의 것을 얻는 것, 생명의 빛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며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예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한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은 그 한계 밖에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그것들을, 우리 한계 밖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유능한 것도 어떤 훌륭한 것도 그 한계 밖으로 한계 안에 밖에는 머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 앞에 보시면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28절부터 31절을 딱 중간에서 나눕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그 하나님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분별력이,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기도가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다라고 하는 보편성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 누구에게나 동일한 공평한 동일한 기회입니다. 우리 여기 초등부의 어린 아이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한 그리고 직분을 가진 저나 기도는 공평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신음도 듣고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문제도 듣습니다. 우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필요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알리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 아니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 하나님의 무엇을 얻기 위해 만들어낸 방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이 기도의 통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모든 사람 그러면 좀 어폐가 있는데 모든 믿는 이들에게 공평합니다. 기도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이들의 기도라고 먼저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착한 사람의 기도라고 더 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다고, 재산이 많다고, 머리가 좋다고 성적순으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경건한 자라고 했을 때 경건한 자, 하시드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자기가 경건해진 사람, 도를 닦아가지고 말씀을 많이 읽어가지고 오래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자기가 경건해진 사람을 모든 경건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모든 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입어서 거룩하게 된 자,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 성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한 모든 자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녀 삼으신 모든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기도할 공평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기도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나의 상태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면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홍수가 범람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이들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공평한 기회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공평한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시편에는 그런 다윗의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가 공평하다고 말씀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땅에는 기도할 수 있는 자와 기도할 수 없는 자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은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평하게 기도를 우리의 통로로 공평하게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지금은 넘어져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볼 때는 정말로 믿음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를 세우시면 그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기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승리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기쁨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보화를 얻는 가장 공평한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동시에 원하는 그것을 동시에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한계 안에서 무력하게 살지 않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공평한 기회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마누엘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10분 지금 집에 일찍 가면 뭐 하시겠습니까? 지금 뭐 이렇게 맛있는 거 구워놓고 오셨습니까? 오늘 기도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네, 기도할 기회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핑계대는 것과 같이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핑계를, 여러 가지 마음의 핑계, 상황의 핑계를 담아서 기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00년대 프랑스 신학자 바스키에 게스넬, 이름이 어렵죠? 바스키에 게스넬은 하나님은 일치와 화합 속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치와 화합 속에서, 또 하나님과의 일치와 화합 속에서 하나님이 발견되는데, 이는 기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일치, 성도들과의 일치를 이루신다.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과 성도들과 연합하는 것의 본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또 성도 간의 가장 친밀한 연합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혜택자인 인간들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진노로 이 땅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계획대로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고 사망을 이기고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육신의 한계 안에 인성과 신성을 같이 가지고 있게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계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며, 항상 하나님과 연합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며, 항상 하나님의 사명을 잃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셨던 이유가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동안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하셨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는 수많은 무리, 수많은 이들이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다니는 것보다 늘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고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사명을 늘 기억하며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과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이 땅을 회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연합을 누리며 하나님께 받은 능력으로 행하실 때 예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왔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그들을 바라보거나 그들에게 만족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과 연합하는 교제 가운데 언제나 계셨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또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결정하실 때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정한 후에 행하셨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예수님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자신이 지셔야 하는 그 고통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연합하신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과 결코 분리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분리된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도 하나님과 분리된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겠습니까? 하물며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무슨 능력으로, 무슨 뜻으로, 무슨 계획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있음이 기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음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로 하나님과만 교제하고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제자들과도 연합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은 믿음이 견고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은 것만도 그들에게는 큰 믿음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실수투성이었고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막는 일도 있었으며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팔아넘기는 일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위험을 느끼자 예수님을 떠나셨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이들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을 보고 있다면 다른 반으로 바꿔달라고 하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눈물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님 평생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이들임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복음을 위해 앞으로는 목숨을 내놓을 것이고 자신들을 생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계로 흩어질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그들과 연합하셨고 기도로 그들과 교제하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더 견고하고 능력 있게 하실 것을 아셨기에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늘 중보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나 십자가 길이나 구원에 대해서 무식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늘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은 기도로 그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세워주시기를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그들을 하나님께 위해서 하나님께 늘 중보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진리를 알게 하셔서 더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자들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하나가 되게 하셔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도록 하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과도 교제하고 연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셨고 제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전하는 이들로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 교제하고 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연합을 이루는 비결도, 우리가 그렇게 연합을 이루는 비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온전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내가 그에게 도움을 당장 주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는 것보다 더 깊은 그와의 교제는 내가 그를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채우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온전케 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한 연합, 하나님 안에서의 견고한 연합을 이루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 비결이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때 비로소 교회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자신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먼저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 속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한 채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공동체의 방해자요 회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나타날 때 비로소 교회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해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이들도 가끔은 연약해지고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연약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대방의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지체의 부족함을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 온전치 못함을 보았을 때 내가 그것을 해결해보고 내가 그것을 고쳐보겠다고 너무 빨리 대응하거나 뛰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연약할 때는 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쁨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온전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기도의 마음을 합할 수 있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바울은 힘을 합치자고 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힘을 합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힘을 합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힘을 합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힘을 합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이 땅에 그것들을, 우리를 대적하는 것들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힘을 합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이들을 세워내시고 우리 공동체를 온전케 하실 것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을 합치기를 원합니다. 제가 부임해서 3년 가까이 됐는데 기도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을 합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온전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합쳐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 서로와 연합하는 그 기도의 소리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가 비로소 온전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저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저도 언제 연약해질지 모르죠. 여러분과 연약해지는 것은 같습니다. 여러분과 부족해지는 것은 저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아무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견고한 것을 견고하기를 원한다면, 더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셔야 그가 온전하게 서서 우리 공동체를 이끌고 우리 공동체의 다음 세대, 다음 시대를 이끄는 그런 이들이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온전하게 서야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제가 언제 말씀드릴 텐데 오늘 교회 이주연 목사님 언제 이런 설교를 했다 그래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죠, 배. 우리가 타고 있는 배, 그거는 유람선입니까, 군함입니까, 전함입니까? 그랬다는데 오늘 현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유람선을 타고 있다고, 구원의 방주에 유람선을 타고 이곳 구경하고 저곳 구경하고 안에서 음악을 즐기고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먹을 것을 풍성하게 먹는 유람선을 타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전함을 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는 그리스도의 전함에 승선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해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능력으로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온전한 연합과 관계를 이루고 다른 이들이 내 옆에 함께하고 있는 공유 지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것을 기도로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자들과 연합을 이루고 바울과 마음을 합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역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제부터 온 땅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의 통로를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우리 능력밖에, 우리의 권세밖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로 우리에게 부으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에게 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을 얻은 대로 그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세우실 터인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기도를 통하여 주신 동역자들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는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아버지 무찌르고 주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워지고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버지여 기도를 하나님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의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인생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위하여 부모님들을 위하여 선생님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들도 응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이 또 장로님들이 영혼들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사님들이 환우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가 아버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능력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여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